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누가복음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 오늘 원래 이제 누가복음 이 거라사 귀신 나오는 그 39절까지 다 읽고 누가복음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의 했다가 끝무렵쯤 우리 학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제 오늘 이제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누가복음 본문 자체에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 이전에 귀신, 영의 세계,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이걸 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뭐 또 영의 세계라는 게 다 눈에 안 보이지. 천국 지옥도 눈에 안 보이지. 적어도 우리 육신적인 이 눈으로는 다 눈에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 뭐 윤리도덕 좀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세계가 있다. 이게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걸 알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제 믿게 돼야지 신앙이 서게 되고 그 이후에 윤리 도덕적인 삶의 변화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이 녀석들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의 세계에 대한 인지가 있을까? 우리 어른들은 있으시죠?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특별히 학생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좀 이 어차피 귀신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다루고 가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다니엘서를 읽고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제가 이제 소그룹 자리에 써놨습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봐봐. 너희들 귀신이 있어 없어? 얘들아, 귀신 있어 없어? 오늘 설교 너희들 때문에 이게 바꾼 거야.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 귀신하면 무슨 생각부터 떠올라? 귀신이 어떤 거야? 귀신이 어떤 거지? 저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탁 풀어헤치고 이빨은 약간 튀어나오고 피가 질질 나고 요거 귀신입니까? 우리는 늘 그런 귀신에 익숙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유럽식 귀신은 고스트, 유령. 어찌 악마 같은 얼굴하고. 이게 공포영화 보면 우리나라 귀신 전설의 고향 귀신 영화보다 유럽의 유령 영화 더 무서워요. 그 분위기가. 얘들아! 귀신 있어 없어? 제가 듣기는 애들이 예수는 안 믿는데도 그 유튜브 같은데 뭐 테마 귀신 내쫓고 이런 거 뭐 전생 이런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애들도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이 본대요. 내 듣기로는. 그 테마 뭐 귀신 내쫓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데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답부터 얘기하면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트린 피 질질 흘리는 그런 귀신이나 또는 서양 영화에 나오는 고스트 이런 나오는데 그런 귀신이 아닌 다른 귀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귀신이란 걸 일단 눈에 원래 보이지 않는데 그걸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귀신이 있는 세계를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늘 감지를 못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게 있다. 영들이 있다. 그리고 그 영들이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시세계, 현상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실제로 아주 중요한 건 다음 주일에 하겠지만은 우리가 오늘날에 중독 현상들이 많아요. 오늘날만큼 중독 현상이 많은 때가 없대거든요. 뭐 무슨 성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이 중독에 사실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에서 영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이런 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얘들아!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사실은 본인들은 의식을 못해요,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의지가 작동 안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귀신의 영향력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림. 일단은 귀신 들림과 귀신의 영향력이 뭡니까?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왜 바꿀 거 생각했냐면은, 그 전에 현재가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건데, 요즘은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한테 맞아. 요즘 애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변에서 못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야, 내가 얘기했잖아. 봤으니까 얘기했지.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안 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쭉 해줬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로 귀신 들린 거 본 거를. 제가 가장 여러 곳에 가장 가까운 데서 봤던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집회, 청년의 수련회를 갔는데, 새로운 자매였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수련회를 데리고 왔어. 막 권유해가지고. 아주 얌전했던 자매인데, 우리가 이제 뭐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찬양하는 도중에, 찬양하시라! 싫어하는데, 목소리가 그 자매 목소리가 아니라 막 남자 이상한 막 목소리가 나오면, 찬양하시라! 여자. 그래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귀신, 그러더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예배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해 못하게 제압하는데 청년 넷이서 감당이 안 돼요.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그 자매가 아주 가냘프고 그 자매였거든요. 근데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우리가 집회 장소에서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네 사람이 청년 건장을 붙잡고 나간데도 다 나가 떨어져요. 팍팍 치니까 청년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귀신들이 우리가 딱 직감하고서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계속 그 자면은 막 하지 마. 근데 우리들 이제 고신측은 원래 고신측이 있을 때 얘기인데 고신측은 원래 그 귀신네 쪽 그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안 해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나사렛 예수는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다 너 정체가 뭐냐? 왜 물어? 얘기를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 사람은 너 그거 왜 물어? 안 나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찬양, 몇 시간을 찬양을 했어요. 집회 수업되고, 왜냐면 그 자매가 그 안에서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나니까 집회가 진행이 안 돼요, 말씀이.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 자매 하고서 계속 찬양, 마귀들과 싸울 때 그 찬양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눈동자 막 이렇게 나가 떨어지니 딱 오니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딱 듣기, 이게 귀신 들린 게 그 자매가 항상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 집회 도중에 찬양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내가 그때 느낀 게 이게 귀신이라는 게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게 항상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나 자기가 그게 있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나나 보다. 왜냐하면 말짱했는데 찬양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 찬양할 때 원래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이 찬양 소리에 그 안에 있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저도 어릴 때는 간접적으로 귀신
그거 길거리에서 본 거 있거든요. 이게 미친 사람들 있잖아. 우리가 흔히 미쳤다고 하는 사람. 요즘은 미친 사람들 별로 안 보여. 아, 미친 사람 빨리 정신병동에 빨리 가둬둬서 안 보이나? 옛날에 정신병동이 발달 안 돼가지고 아주 길거리에 미친 사람이 많았어요. 막 머리 풀어치고 막 제가 기차역도 개표 철구도 나 여잔데 머리 빡빡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까 뭐 내 한번 봤는데 영무원들이 그냥 통과 막 기차도 마음대로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내가 보는 간접적인 거 많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사람들 그걸 사람 귀신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 도중에 직접적으로 바로 본 건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귀신들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아 어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막 아 목사님 그런 게 귀신 들린 거고요. 귀신에 들린 건 말고 이제 다음 주일에 자세히 하겠지만은 오늘날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게 왜 그러냐.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귀신은 원래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악령들은. 뭐든지 쏘려고 거짓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옛날 고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걸 다 믿어왔던 시대예요. 그 세계관 자체가. 근데 현대 사회는 과학이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 자체를 안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 전술을 바꾼 거예요. 옛날엔 귀신이 돼가지고 쏘기기만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거 말고 귀신의 정체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뭐로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 정체가 뭐냐? 일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이 나의 할아버지다. 목소리 그러면 가족들이 진짜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희 이제 제가 태어나기 때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갓집이 아주 불교의 골수 집안인데 이제 그 우리 큰애 삼촌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머리도 좋고 아주 명석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젊었을 때 세상을 이제 떠났대요. 그 외갓집이 불교 집안이니까 구슬, 혼을 달래는 곳이 뭐 이름이 있던데? 뭐 하여간 억울하게 죽었다. 그게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혼을 달래주는 구슬 이제 했대요. 근데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갑자기 신이 딱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목소리를 내더래요. 우리 어머니 얘기가 그래요. 전 못 봐요. 외삼촌 목소리 나면서 막 뭐라 그러냐면 내 제주가 뭐 징징징 뭐 그러더라고요. 내 제주가 아깝다. 내 제주가 아깝다. 막 그러더래요. 외삼촌 목소리로 내 제주가 아깝다 그러니까 굿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 오빠 이제 어머니한테 오빠 영혼이 지금 무당한테 들어가 귀신이야. 그러니까 오빠 귀신이야. 오빠 그걸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들의 죽은 영혼 그 오빠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당이 그 외삼촌에 대한 양력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알잖아요. 삼촌이 원래가 머리도 좋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었기 때문에 젊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내가 나이도 다 누리지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내 재주가 아깝다. 내 재주가 아깝다. 이렇게 하나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딱 귀신 들게 뭐냐면 그 외삼촌의 죽은 영혼이 들어온 것 같이 사람들이 다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실제 귀신을 내쫓아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귀신을 내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단이 있어요. 베레아파라고 성락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다른 교리들은 우리 정통 교단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이단으로 정죄받았냐면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귀신을 많이 내쫓았어요. 이게 이제 귀신을 많이 내쫓을 때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딱 느껴진대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한번 갔는데 기억이 되는 게 어느 집사님이었거든요. 말짱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 집사님한테 너 정체가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계속 너 정체가 뭐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뭘 느끼셨대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 몇 번 계속 그러니까 갑자기 눈동자가 제 기억에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야!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그 목사한테 대드는 거예요. 딱 귀신이 정체 드러내. 그러니까 숨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감지하셨나 봐요. 근데 왜 목사님이 감지하셨나 나중에 그러시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음란한 생활이 있었대요. 그 음란한 그 삶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보통 이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음란한 삶, 뭐 도박, 술, 마약, 게임, 그 당시 게임이 아니고 뭐 하여간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그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지금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물어본 거래요. 계속해서. 그러더니 막 대들더니 계속 정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정체는 얘기는 안 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나사렛 예수님은 나가! 계속 그 얘기하니까 나중에 정체를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여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귀신 내쫓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냐면은 그때 그 경우는 자기 정체를 말하지 않았는데 보편적으로 뭘 많이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 얘 할아버지다. 누구의 할아버지다. 누구의 할머니다. 누구의 삼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기동 목사라는 양반이 이게 자기 경험상 귀신을 내쫓아보니까 귀신의 정체는 그리고 그 목사님 얘기 그래요. 자기 귀신 내쫓아보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결론 내린 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땅에 그대로 영혼을 유리하게 다니다가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간다. 라고 판단을 내서 그렇게 가리켜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죠? 그건 제가 눈이 설명했죠. 성경에서 말할 때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귀신하면 아까 생각해서 소복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악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이에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악한 영 하면 또 악하다 하면 막 뿔 달리고 그냥 무시무시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 영이란 건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여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창조하셨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인간 창조 이전에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물질을 동원시켜서 지었는데 원래 처음에 피조물들은 물질을 입히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이 있는 그 존재의 양식 그대로 영으로만 지으셨어요. 근데 영으로만 지었다는 게 우리가 물질을 입힌 것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물질을 입혔다는 건 시공간 안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영으로만 지음을 받은 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영들이 보면은 능력이 뛰어나니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과 정신병자가 어떻게 정신병자니까 굉장히 말이 이상하네. 뭐 다른 말 없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미친 사람 있잖아요. 정신병동이 있는 분들. 그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증상은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미쳤다고 막 상식적이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정신병에서 오는 게 미친 그 현상들은 괴 능력이 없어요. 제압하면 제압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자 몇 명 확 묶고 하면 제압을 당해요. 막 팔팔 뛰고 하다가도. 근데 실제 귀신 들려서 미친 짓이 나오면 제압이 안 돼요. 엄청난 괴력이 발생돼요. 예. 왜냐면 저도 그걸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제압이 안 돼. 막 너무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이게 이제 한 예를 드는 건데 영 존재는 어떤 영들인지 굉장히 능력이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보다도 굉장히 능력이 강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영의 세계 자체가 이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는 세계라는 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게 갇히게 능력이, 그게 악한 영이든지 선한 영이든지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너 영의 세계 있다는 반드시 인지해야지. 이제 좀 더 결론부로 얘기하겠지만은, 근데 이 영들의 세계가 강한데 그 영들 가운데 그 영들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지음받았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임무가 뭔 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은 거예요. 이 영들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우리 인간하고 목적이 약간 달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대상으로 지은 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거 본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육체를 입힌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영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천사라고 말을 하지 않냐? 이게 귀신하고 똑같이 천사하면 사람 자꾸만 이렇게 날개 달린 이런 거 자꾸만 동화책에 나온 그런 거 생각해요. 그게 천사 그게 아니에요. 천사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지음받은 목적이. 자꾸만 천사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날개. 그거 아니에요. 귀신이 이거 소복 입은 거 아니듯이 천사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능력이 뛰어. 근데 이 영들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여러 우리 인간이 많이 있듯이 그 영들이 많은 가운데서 루시퍼라는 그 영이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그 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마음에 자기도 이렇게 다른 게 존재로부터 막 칭송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 그게 반역이에요. 하나님께만 받을 칭송과 영광과 칭찬을 자기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은 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 선한 영으로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마음 먹은 천사장, 그걸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와 그 우두머리를 따랐던 많은 졸개들, 여러 영들이 있었어요. 그게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아니라, 소복 입은 귀신, 서양 영화는 고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어떤 영적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존재, 그때부터 일은 뭐냐? 악한 영,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특징은 무조건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게 최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윤리도덕적 나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류를 꼬신 게 뭐죠? 4대 거짓말. 제가 강의 몇 번 했죠? 4가지 거짓말을 해요, 아담한테. 그 거짓말이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 철학, 윤리 모든 학문을 통해서 계속 그 거짓말이 전수돼 내려와요. 거짓말. 즉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을 거짓영이라 해요. 거짓영. 거짓의 아버지.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첫 번째 말이 뭐냐? 거짓이야, 거짓. 거짓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거짓된 진리를 믿게 하려고, 옛날에 귀신을 믿던, 영을 믿던 시대에는 딱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내 할아버지다. 원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그 악한 영들인데 그 인간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래요. 거짓말 하는 거라면. 얘 할아버지야. 원래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9천을 떠도 헤매는 거 없어요. 전설의 고향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죽음과 즉시에 영혼과 육이 분리된 즉시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땅을 헤매 배회하고 그런 거 없어요. 공동묘지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이 속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이 그런 영의 세계를 지으셨구나. 그걸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감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실제 귀신들에서 그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당들 봐요.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대표적인 게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 신이 접해가지고 귀신 들리는 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무당들도 보면 평범할 때는 보통 사람들 같아요. 일상적인 언어를 하고 상식적으로 다 해요. 근데 구술할 때 신이 이것도 못 봤죠 또. 이게 참 저는 실제 그 전에 마을에서 신이 내려서는 구슬 봤는데 옛날에 그 10% 이게 소 염을 쓰는 작두가 있어요. 작두 이 칼을 거꾸로 엎어놔요. 그래 무당이 막 이제 징징징징 전 그 소리 그 국악을 너무 싫어해요. 제 이제 어렸을 때 그 무당 굿할 때 막 징징징 이런 소리 들으면 국악을 들으면 그게 연상이 돼가지고 국악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데 징징징징 막 뛰다가 어느 시절 신이 딱 올라요. 그리고 작두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작두 위에. 그러니까 작두를 거꾸로 엎어놓으면 여러분 그 작두가 보통 날이야. 그 소여물을 이게 지푸라기 쓰느라 굉장히 날이 날카롭고 강해요. 작두 위에 올라가 춤을 춰요. 근데 작두에 떠요. 제가 볼 때 한 몇 cm 떠요. 원래 작두에 올라온 사람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인 건 딱 그냥 발바닥이 그냥 절단 나야 돼요. 근데 작두에 2, 3지 떠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있어요. 그 과학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걔 봤다니까요? 여러분 얘기 자꾸만 강조하는 게 일단 진앙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게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얘기해요. 저거 이제 귀신이 지금 무당한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어요. 그러나 신기하긴 했어요, 저도. 야, 저 작두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저 발 베이지 않고 저렇게 춤추고 있냐. 근데 그때 그러니까 뭐냐 그 무당의 개인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영이 들어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근데 그 영이 어떻다?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작두 위에 올라가도 하지 않을 만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냐, 그러면 그런 악한 영들이란 게 있는데 그 영들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떻게 침투하냐?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통결이 뭐냐면 영이 물질 세계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통신학이에요. 우리는 영이 물질 세계에 들어간다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모르겠는데 물질계에 침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나중에 과학적 연구에 이게 나올 만한, 제가 보면 나올 법한 얘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어떻게 물질 세계로 침투할 수가 있느냐. 근데 메커니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음으로 침투하는 건지 두뇌로 침투하는 건지 우리 육체로 몰라요.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어딘가 있다가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들의 경우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자매도 그랬고 무당들도 평상시에 말짱하다가, 그러니까 무당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게 어떤 그 귀신이 그리는 거예요. 늘 좀 귀신이 그걸 하고 있다가 구술할 때 더 강력하게 그 악한 영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지만 악한 영들이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침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을 당하면 귀신 들리는 거고, 부분적으로 장악을 당하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중독 현상! 음란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장치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자기가 하는 줄 아는데 그런 중독 현상에 있는 사람 특징은 자기 의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된대요. 여자만 보면 이렇게 좋고 남자만 보면 좋고 이게 사실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 귀신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귀신이. 근데 사람들은 뭘 귀신이 그걸 알게끔 하질 않아요. 감지하지 뭐 왜냐 귀신은 자기 정체를 숨겨요 자꾸만 원신 정체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하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인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몸에 침투했다면 몸 안에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몸 안에 어디 있는 거야 생각할 때도 물질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공간도 생각하니까 몸 안에 어디 있지? 우리 개념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 자체가 시공간 개념은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침투해요. 침투해서 100% 그 사람을 장악해서 통제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미친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인 경우에는 100%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10% 통제하기도 하고 5% 통제하기도 하고 50% 통제하기도 하고 그건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사상, 가치관, 생활, 습관 무슨 윤리, 도덕 모든 삶 가운데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귀신의 영향들이에요. 메커니즘은 침투하는 메커니즘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악한 영들은 늘 인간에게 가까이 있고 인간에 침투한다. 그럼 목사님 악한 영이 그렇게 침투하고 목사님 무당도 받고 귀신들이 다 봤으니까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럼 선한 영이 우리가 선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천사라고 하는 거 선한 영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까꿍이 엄마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까꿍이 엄마가 결혼 전에 가위가 많이 눌려요. 가위 눌리게 뭔지 아니 얘들아? 자다가 뭔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게 가위 누르는 거야. 근데 가위 눌린다는 건 사실은 심리적인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현상도 있지만 심리적인 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 가위 눌린다고 할 때 제가 그래서 그땐 데이트할 때라서 자기 전에 맨날 전화해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그럼 찬송가 부르면 가위 안 들린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가위 들리는 게 심리적인 현상일까 영적인 현상일까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저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아예 이게 싹 없어졌대요. 제가 저녁마다 찬송 안 불러주는데도 가위 있는 게 싹 없어졌대요. 제가 그때 이거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다. 영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까꿍이 엄마가 보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감정에 기복이 있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이게 오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정서가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사람한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까꿍이 엄마 보면 성향이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은 이게 그때 느낀 게 나도 인지하고 못 살았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선한 영들, 하나님의 수종드는 영들이 엄청나게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것도 확신된 게 뭐였냐면은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우리 집안이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우리 제일 큰 이모님이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뒤로 넘어가도 코가 깨지냐? 그 정도 우리가 안 됐었어요. 동생들이 하면 망하고 계속 빈반지고. 그러니까 우리 큰 이모님이 아주 불교의 골수분자에다가 용한 점쟁이 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용한 무당 하나 있는데 거기 찾아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보자. 내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모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호통을 쳤죠. 이제 아무리 이모니지만 어머니 당연히 무슨 점을 보러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우리는 몰랐지만 근데 우리 이모님이 몰래 우리가 안 가니까 우리 안 갔는데 몰래 점을 치러 갔대요 무당한테. 근데 우리 이모님 말이 그래요. 무슨 막 그러니까 그거 사주팔자가 아니라 진짜 점 치는 무당. 뭐 어떻게 막 하더니 딱 그러대요. 근데 이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아니냐고. 예수 믿어서 점괘가 안 나온대요. 이모님이 그 얘기 해주면서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 너희 집 어떻게 그 양반이 너희 집 예수 믿는 걸 알고 예수 믿어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제가 그 말 딱 그거와 이렇게 딱 듣고 딱 생각해. 아, 이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고 나도 개인적으로 맨날 빚에 시달리고 헤어덕이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집사람 만나가지고 빚도 좀 갚고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되게 힘들었다 그 얘기. 근데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한 영들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호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호위하면은 이게 점괘가 안 들어가. 점괘가 여러분 이게 지금 팩트예요. 팩트. 이해되냐? 내 눈에도 안 보여요. 지금 제 주변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뭘 감지하냐? 나에게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영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구나. 그래서 집사를 나하고 결혼하고 호위하고 있는 그 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가인으로는 악한 영들이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심리적인 게 아니라. 그 내가 집사람 농담할 때 그까지 월급 받는다고 껍질거리지 말라고. 나는 가인을 제가 저보고 엄청 돈을 못 버는데 당당하대. 당연하지. 그까지 돈 몇 푼 그거. 제가 엄청 막 처갓집 식구 다 앉혀놓고 막 혼내놓고 막 제가 막 그래. 그러니까 집사람, 야, 당신은 정말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가 그 뭐지?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전 처갓집 가서 막 처제도 앉혀놓고 다 혼내놓고 막 그냥 막 장모님 앞에서 막 돈 뭐 다 처갓 다 알거든요. 제가 그런 구석이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을 구석이 있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영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해줬는데 무슨 놈의 그까지 돈 좀 번다고. 얘들아, 실제로 너희들 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볼래도 안 돼요. 제가 물리학적으로는 영이 물질 세계로 침투하는 메커니즘 되게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제가 목표에 끝나고 나면 그런 거 굉장히 연구해보고 싶어요. 뇌과학 이런 거. 근데 뭐 보여? 근데 봐요. 이게 그래서 영의 세계라는 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영의 세계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셨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귀신 들리고 내쫓으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반응이 뭐였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메시아 정도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어째요 저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자기를 괴롭히러 온 것까지도 알아요. 제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저를 무적행이라 지옥을 말합니다.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요. 이건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새 무적 지옥을 보내버리지 왜 예수님이 돼지떼로 보냈나? 돼지, 그래, 알았다. 너 요청을 들어주마.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가 2,000마리가 그냥 돼지일도 귀신 들어가니까 미쳐가지고 이 돼지목동, 돼지목동이 말이 맞나? 돼지 치는 사람들 통제를 벗어나다 좀 바다로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세하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귀신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측면이 영역이 인지 능력도 굉장히 크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기적이나 보여줘야지 예수님 하나님인가 보다 이러는데 귀신들은 벌써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까 말했잖아요. 그 무당 그 무당이 우리 예수 믿는 집이라고 알아요. 귀신들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이런 면에 있어서가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러면 우리 그럼 귀신을 무서워해야 되냐? 아니에요. 왜냐? 그 악한 영들도 우리를 호시탐탐 침투해서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계속 하지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한 영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돌보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니엘서 내용이 뭐냐면 오늘 10장 내용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다 끌려왔었잖아요. 한참 지났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을 보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무슨 약속이 돼 있느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포로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는 약속이 딱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달라고. 근데 기도를 해도 금방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확실히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해 주겠다. 뭐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22일이 지나도록 응답이 안 와요. 근데 22일 뒤에 하나님의 사자, 오늘 본문엔 이름이 안 나왔지만 8장 9장을 보면 그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이라는 하나님 보내신 사자예요. 이 사자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제 너에 대한 응답이 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한 영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가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뭐라고요? 지금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답이 안 돼서 막 금식하면서 배옷을 입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간절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이 원래 너가 기도하던 첫날 바로 응답을 하셔서 나를 보냈어.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환상의 내용을 갖고 와서 깨닫게 해줘요. 나중에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첫날 보냈는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다가 뭘 만나요? 바사의 군을 만나서 내가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최대에서 20일 동안 있었다. 바사의 군이라는 건 뭐예요? 그 군은 인공군자입니다. 바사의 왕.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의 음력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나를 붙들고, 그 페르시아 왕이라는 건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뭐 페르시아의 군주, 바벨론 군주할 때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배후를 장악하고 있는 영을 말해요. 즉 바사의 군, 바사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페르시아 제국 이방 제국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배후에 있는 영, 악한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 악한 영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나를 막았다. 포위가 됐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군주 미가엘 많이 들어봤죠? 미가엘도 하나님의 사자 이름입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 거기서 풀어 나와가지고 너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미가엘이 가브리엘보다 힘이 훨씬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냐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하는 인간 우리 세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더디고 복잡하고 참 비효율적인데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어요. 그 전도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그냥 하늘에 그냥 구름 같은 게 우릉 빵빵빵 내가 여기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가 나타나봐. 누가 예산 믿어요? 아 근데 하나님 이런 미련한 전도하고 야 하나님 믿어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우리가 된 미치야. 아 하나님 그냥 그 능력 한번 쾅 하면 그냥 믿을 텐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듯이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지고 영의 세계에서도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응답.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누가 어느 악한 영들이 대적을 해요. 근데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니까 바사의 왕을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잡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영의 세계 안에도 우리 오늘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창조했지만 능력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개성도 다 달라요. 그런 식으로 영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지 그 영들도 각자 개성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달라요. 선한 영이라고 다 무조건 강한 능력만 있고 악한 영이라고 무조건 약한 것만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미가엘 만나 가브리엘은 바사 왕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악한 영보다 힘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잡혔어요. 거기 봐요. 가지고. 근데 미가엘은 뭐예요? 힘이 강한 또 하나님의 사자예요. 미가엘이 와서 풀어줬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영의 세계 안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 눈에 보이는 이 가시세계, 현상세계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 차이가 있구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걸 아는 게? 자,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귀신을 내쫓는 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바깥에도 많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유명한 퇴마사 이런 게 제가 어디가 전보산때에도 광고 붙였더라고요. 뭐라고 써? 무슨 퇴마사. 귀신을 다 내쫓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주로 무당이나 승려가 많더라고요. 퇴마사라는 게 퇴마라는 게 엑소시즘. 귀신을 내쫓는 걸 퇴마라고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퇴마사, 엑소시스트라고 해요. 영화에도 그런 거 있죠. 엑소시스트 있고 검은 제자, 뭐더라? 검은 사제. 검은 사제. 그 영화가 사실 누가복음 배경으로서 만든 영화예요. 그 돼지띠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 물론 배경은 천주교지만 어째 성경 배경이 누가복음 오늘 8장 이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게 거기 돼지 나오고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있어요. 근데 그 테마가 그 귀신을 내쫓는 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내쫓는 줄 알았는데 무당도 귀신을 내쫓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지? 무당이 귀신 들인 거잖아요. 근데 무당이 귀신을 내쫓아? 또 승려가 법사가 귀신을 내쫓아?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에 회의가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더니 내가 아는 건 저 승려님도 어느 법사님도 귀신을 내쫓던데? 뭐냐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의 세계에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영도 가장 능력이 강한 게 뭐죠? 아까 말한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단수, 사탄.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라고 말하는 건 단수예요. 우두머리예요. 천사장. 원래 타락하기 전 천사장. 근데 그 천사장을 쫓았던 무리들, 이걸 악한 영들, 다른 말로 귀신들, 복수예요. 근데 거기서 우두머리에 가장 사탄이 능력이 강해요. 사탄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욥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탁 거닌다가
하나님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탄 악마라는 게 막 뿔 달리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도 해요. 하면서 너 두루두루 돌아보았느냐? 아, 돌아봤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는데 아, 봤습니다. 좋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 친구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뭐 사랑한다 그러죠. 걔 다 뺏어봐요.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같이. 안 그렇다. 에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탄한테. 그래? 그럼 내가 허용을 할 테니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해봐라. 단 욥의 생명을 건드리는 건 허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하긴 하는 건데 이 얘기 뭐냐면은 그 사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모든 욥의 가축들 싹 다 죽여, 다 제사를 몰수합니다. 그 다음 또 뭐 하죠? 욥을 병들게도 합니다. 아주 막 그냥 궁창이 돼. 아니 뭐야 이거 막창. 아 뭐야 욕창. 욕창 막 별창자. 욕창에 걸려서 막 기아째 벅벅 끓는 그 질병에 걸리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영 막 재산도 줬다 뺐다. 그 다음에 뭐야 질병도 줬다 건강도 줬다 뺐다. 더군다나 사람도 죽였다 살았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탄도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딱 했단 말이에요. 욥의 생명을 못 건드렸어요. 허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탄도 얼마나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종교 가운데 여러분 중동의 조로아스터로 교회입니다. 페르시아 종교 중에 배화교라고도 하고 조로아 학생들 세계사에서 배웠지? 그런 거 아직 안 배웠냐? 나중에 배울 거야. 페르시아의 종교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늘 인류 역사는 늘 영원전부터 선신과 악신이 싸워왔다. 그러다 마지막 날에 선신이 이긴다. 이게 배화교의 중요한 기울이에요. 근데 그게 왜 태동이 됐냐면은 이렇게 사탄도 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배화교에서 알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허용하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허용하에 사탄도. 그리고 그 사탄 밑에 있는 졸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령들, 귀신들, 이것도 능력이 다 있는데 다 천차만별 달라요. 근데 무당은 아까 말했잖아요. 능력이 제법 강한 거예요. 무당 가운데도 신기가 강하게 받은 사람은 점을 더 잘 본대요. 미리 예측 더 잘하고. 신기가 약한 사람은 저기 하고. 그러니까 강한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강한 자가 뭐 약한 자 결박도 하고 또 권력 세계에 다 그렇잖아요. 악령들의 세계 더하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다. 그 세계도 사탄의 통치하기 이 시간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공동 표현이 있지만 다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런 지들끼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딱 강한 영이 지닌 무당이 귀신들이 더 약하다 그러면 너 나가. 나가. 안 나가? 이렇게 내쫓는 거란 말이에요. 비슷비슷하다. 그 어떻게, 왜냐면 제가 일부러 테마하는 걸 많이 그거 직접 보진 않아. 귀신 내쫓는 건 실제로 못 봤어요. 귀신 들리는 건 봤지. 그건 제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달래고 구슬리고요. 야, 제발 나가줘. 뭐 구슬려다 했다가 부적도 줬다가 뭐 또 음식 같은 것도 뭐 이거 뭐 냄새 맡겠다 뭐 별별 짓을 다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세력이 비슷하니까 얘가 뭘 좋아하나 싫어하나 무당도 계속해서 귀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얘가 뭘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이거 줄게 나가줘.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당도 귀신을 내쫓는 거고 승려 법사들도 귀신을 내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귀신을 내쫓는 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 달라. 방식도 예수님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적 붙이단지 뭐 설명 그냥 내가 뭐 달리고 구슬고 그런 거 없어요. 딱
귀신의 정기 보는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우리가 한마디만 해요. 물론 귀신이 그 가운데서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달라요. 왜냐? 이 누가복음 본문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 본문이 뭐였죠? 예수님은 자연세계까지도 다스린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영의 세계도 통치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영의 세계. 피조,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자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통제하시고 다스린 분이시다. 그건 하나님뿐이 없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통제하는 분인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귀신 이름 병원 나가라. 예수님 당신은 스스로니까 예수 이름 병원을 안 그랬죠.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진짜 그럴까? 제가 사실 그 전에 진짜 이걸 해보려고 그런 게, 이게 저한테 가끔가다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 듣고. 근데 어느 때 무슨 전화가 왔냐면은, 정신이 아가씨, 목사님 아가씨 같은데, 어느 분이, 이제 막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유흥주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고, 그분한테 상담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 알았지, 아이가?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웃분인데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교회를 잠깐 다닌 적도 있었고 하는데, 근데 왜 그래? 제가 막 이상하고, 근데 지금도 막 그 아가씨 말로 막 쫑알이야. 지금도 쫑알이가 자꾸만 얘기를 해요. 쫑알이라고 표현하고, 쫑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만 통화하고, 이 양반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정신병 그런 건가, 실제로 귀신들 어떤 영적인 현상 막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만나보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정체를 보면 알거든요. 너 정체가 뭐냐? 이게 계속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올 때 실제 귀신의 영향인지 그냥 일반 정신병인지 알 수 있어.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전화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부지 끝났는데, 제가 이제 만나면 뭘 하려고 그랬냐? 너 정체가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나갈지어다. 이러려고 마음 먹고 만나려고 그랬어요. 나도 한번 이제 귀신 내쫓는 기회가 오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쫓지. 근데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영향력이 있어. 계속해서 너 정체가 뭐냐? 귀신 드러날. 여러분 예배드리고 혹시 싫은 사람 없어요? 귀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사람은 예배드리면 굉장히 싫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 싫어요. 귀신의 영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자기가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정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평상시 듣지 못했던 설교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특히 이런 귀신 이런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의아하겠지만은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우리 학생들 듣고 해서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 가운데서도 세력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서 서로 내쫓고 달래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understand? 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서 귀신 내쫓고 하는 게 있네? 아니에요.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일반적 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영안이 이게 특별히 밝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기도원 갔을 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줘서 이게 나쁜 말하면 신기인데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교인들이 다 조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 귀신이 다 졸고 있대요. 그 교회도 귀신이 탁 진을 치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인들이 다 졸고 있으면은 귀신들도 졸고 있대요. 근데 교인들이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정신무장하고 막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막 귀신들도 그냥 막 그냥 활동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이제 이분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가 가면 가려고 할수록 악령들이 더 강하게 설친다.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고 제가 한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흰기가 없어서 못 보는데 그 영화 여린 사람께 딱 보여진대요, 때로는. 근데 좋을 거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함께 포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쩌면 내 곁으로 아니면 내 안에 그게 어떤 매개체, 어떤 메커니즘, 어떤 식으로 지금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뭐냐? 아까 다니엘서에서 천사들도 임무가 다르고 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 직접 하지 않고 천사들,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보면 주로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온 천사가 누구였죠?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가브리엘의 임무가 그거예요. 가브리엘은 싸우는 천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 전달해주는 임무가 다른 거였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1일이 걸렸을 때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막을 수도 있다. 이걸 인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왜? 근데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나한테 오기까지 과정관에서 굉장한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투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영적 전투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기도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이면 배후에는 엄청난 영적 세계에서의 막 그 전투와 그게 굉장히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늘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이게 두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은 하나는 너무 귀신에만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베레아파 같은 사람. 그쪽 사람들은 매사가 귀신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가야지 웬 귀신이에요, 거기서. 또 그 반대의 경우. 너무 이지적이라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것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구나. 근데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간다. 이걸 늘 인지해야지만 그런 거 있어야지.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감각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 않는 게 아니라 뭐다? 악한 영들이 나에게 응답을 들고 오는 그 선한 영을 막고 있구나. 그러나 결국엔 뭐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의 영이 그 악한 영의 무리들을 쳐서 결국 응답이 나한테 온다.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절망이 안 돼요. 우리가 응답이 안 되죠.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그 전에 여름 형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제 카톡으로 막 A4 한 2장, 3장 써가지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 기계적인 자연 질서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 신자의 세계, 불신자의 세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특히 이 영의 세계에 강력하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는 그런 자연 질서로 오는 인한 것도 있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 자체 때문에 기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에서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인식해라, 그 얘기예요.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 뭐요? 앱에서 읽진 않았지만 제가 소르벤 적어놨죠. 앱에서 6장에 뭐냐면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이라. 이 정사를 관장하는 거, 정사 관장하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라는 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뭔 이렇게 정치적인 이런 일을 일어나고 하는 게 우리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영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라 그랬단 말.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 전신갑주가 뭐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해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뭐 구원의 투구, 의의 방패, 이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받은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 무감각한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무감각해져요.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 우리가 지금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잖아 제가.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만 보면 맞아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의식이 돼요. 인지가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떻게? 끊임없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안 되면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가? 그럴 때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 집안이 예수님 하나님께 보이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강력한 악한 영들이 또 엄청 방해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5, 6년 이상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림도 없지. 왜? 제가 이 원리를 아니까. 웃기지 마라 여러분들아. 내가 저기 할 줄 아느냐? 주님 이 지금 어딘가 오서 하나님 나의 오는 응답이 지금 악한 영들한테 잡힌 모양입니다. 주여 어서 빨리 미가엘 천사장 더 강력한 영이 가서 무찌르고 응답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동화 얘기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영의 세계 이걸 딱 인지했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저라고 여러분 인간인데 실수 안 하고 뭐 허물 없고 죄 안 짓겠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근데 이 악한 영들이 그리고 이게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잘 되고 영향을 받는 원인들이 귀신이 어떤 메커니즘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귀신이 잘 들거나 귀신의 영향이 강하게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향이 죄를 가까이 더러운데 이러면 아주 귀신 들기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드니까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하면 이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침투할 텐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 그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침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생각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 해도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영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의 순종으로 저희가 헌금하오니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 가운데 보이는 현상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 배후에 영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알고 그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